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신약성경 271면이 됩니다. 자,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자, 형제들아,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의 주제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정국 집사님 가족이 오셨죠. 근데 김동기 어르신은 안 오셨어요? 그렇죠? 네, 모시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 김정국 집사님 가족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정국 집사님이 이제 팔순을 맞아서 이렇게 선물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든 인생에 장수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란 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다리며 사느냐라는 거죠. 이 인생의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노벨 문학상에 수상한 그 소설가가 이름이 두 자입니다. 자, 누구죠? 한강. 예, 한강. 이름도 외우기 좋습니다. 한강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 평화상을 탄 적은 있지만 순수 물리학 계통이나 문학 계통에서 이렇게 실적을 갖고 한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못지 아니한 그러한 세계적인 영광, 아니 올림픽보다 더하죠. 우리나라 역사상 노벨 문학상은 처음 있는 이 한강 소설가의 이 수상은 대단합니다. 상금만 13억 5천. 그리고 그 명예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귀한 소식일까요? 자, 여러분, 이 세계적인 문학 작품 중에 사무엘 베케드라고 하는 시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시곡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도를 기다리며.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고도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무엇을 말할까? 이 문학 작품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그리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시곡은 잘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의 부조리 문학의 대표다라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란 기다림의 실체는 물론이고요, 기한도 모르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뚜렷한 기다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곧 이 카이로스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희망과 꿈이 있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찬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란 무엇인지도 모를 고도를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영적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이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특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인간의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의 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심차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이쪽 지도를 보시면 자, 이제 지중해 바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옛날에 과거에 터키로 불렀던 키르키에. 자,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리스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 조금 보이는 곳은 이탈리아 로마를 이제 지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AD 52년, 그러니까 서기 52년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이 터키 중앙부 키르키에를 지나서 이 마게도냐, 유럽이죠. 마게도냐에서 쭉 돌아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AD 57년 초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5년 3개월 동안 떠나는데 마지막 도착지가 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의 하단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에 간접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키르키에 아닙니까? 이건 아시아입니다. 자, 요 바다 사이 하나 두고 요건 유럽인데 그 그리스의 마지막 하단에 이 고린도라고 하면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지중해 바다, 멋진 바다가 펼쳐지고 아시아와 유럽, 다시 말하면 터키와 이 중동 반도를 이제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고 해상 교통 지역의 중심지에 딱 하니 정확하게 이 속초처럼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시대에 풍요로웠고 또 도시를 형성했지만 얼마나 노예와 악함과 음란과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창 바닷가의 도시 배항구와 동서양을 넘나드는 이러한 화려한 그 2000년 전의 항구 도시 고린도 지역이 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이때는 기독교의 초기거든요. 성경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환난과 음란과 더러움과 추함과 이 물질의 탐욕의 시대의 이 도시에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로 환락과 음란과 물질의 욕심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자, 도시에서 사는 성도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럽고 취했고 환난과 음란과 욕심의 판을 치는 자들이 교회로 왔지만 아직 기독교가 초기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데 시간이 있고요.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단 문제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에서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7장에서는 오늘 결혼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장 초반을 보시면 결혼의 유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장 7절 부분에 가면 자, 7장 7절입니다. 이 부분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독신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 하냐면 이혼을 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8절에서 결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자 28절의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결혼이란 행복하지만 또한 결혼은 고난의 깊이가 있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결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당시 고린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 무역 도시로서 환난과 음란과 혼의 정사 등 너무도 심각한 음행이 만연되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다라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만연하던 지역, 그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역설적인 말씀으로 결혼제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7절에 과연 뭐라고 하였을까?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7장 17절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오직 주께서, 자 17절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란 신앙생활이 혼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지금 현실의 고린도 지역은요, 음란과 욕심과 권력의 힘이 판을 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새롭게 살려고 성도들이 나름 노력합니다. 믿음 안에. 그러나 세상의 상황과 지금 교회 안에 거룩한 믿음의 생활 속에 심한 괴리감으로 성도들이 정신 차리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부 다 더러운 모습, 그리고 아직 성화되지 않은 이 각처의 음란과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초기 성도들이 교회가 왔을 때 과연 교회가 그처럼 말처럼 아름답게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초기 교회는요, 정말로 말과 또한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 과연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고린도 교회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의 우리 기독교란 이 세상의 이 악함과 음란으로 말하면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병폐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의 아픔과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경종을 울리는 아주 영적인 귀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흔들림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삶의 이중성을 과연 어떻게 살고 실천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내가 단순하여 진도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인생이란 재물과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 성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 2000년 전 삶의 상황에서 또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크리스찬, 이것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시호를 초월하여 언제나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종으로 있든 자유자로 있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각각 부르심에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육체의 음행과 영적 음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호세아 4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자, 주보 1번 음행과 우리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오늘의 주제.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빠져나가면 오늘의 주제를 기억하지 못해요. 본문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오직 예화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비극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오늘 주제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의 주제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제일 일로 사는 삶, 하나님만이 오직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삶, 아름답고 정말로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태도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랑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란 정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삶이란 불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할례자가 살든 무헬라자로 살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노예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하는 삶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되는 삶이고 정결된 삶이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육신으로 음행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현재의 삶의 태도를 2000년 전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 풀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메리지라고 하는 결혼이란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해도 후회이고 안 해도 후회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과 결혼이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끝이나 불행의 시작 같은 말로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너무도 신성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 주보 2장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의 결혼이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이지 결혼 유무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는데 그래서 주님의 중심의 삶을 결혼으로 말미암아 쉽게 포기하는 연약함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상관없이
내 삶의 중심이란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은,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요. 좀 소리가 작아요. 심차게. 세상 물건은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같이 살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것에 몰두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물건이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을 알고 고백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결혼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울에게 다른 삶의 조건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학벌, 여러분 문벌, 이 출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가치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라는 이 고백 속에 모든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주보 3번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자, 여러분, 어느 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가정에 7의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거두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있죠. 자, 7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누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이 없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결혼이 없는 천사와 같은 삶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땅의 결혼, 이 땅의 자녀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내 가족과 내 남편과, 그러면 재혼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사별하신 분은요?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게 결혼이죠. 저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 있으니까. 내 가족 중요하죠. 그러나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의 이기주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천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믿음, 이 땅의 봉사, 이 땅의 사랑, 이 땅의 하나님을 경외함,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0년 전 바울의 핵심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 땅에서의 결혼이란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고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이 결혼의 행복과 이 결혼의 권리와 의무가 천국까지 연결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이 내 인생의 1번이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정답은 무엇일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이것이 천국까지 연결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인과 서브, 다시 말하면 주제와 부제를 여러분 잘 해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 이 원리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이 원리를 알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평강의 축복을 내려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만 알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이 우선이 되는 우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결혼과 빗대어 말하는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주제 살아주거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과연 이 핵심의 이야기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있고 또 이 땅의 것 중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의 가치가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하여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 영적으로 오늘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가치가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주보 뒤편에 가번 첫째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연결해서 자, 하나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장차 이 땅의 가치가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나번 둘째, 자, 예수 십자가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땅의 가치가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답원입니다. 세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 대하여 봉사와 헌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 이 땅의 가치가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본입니다. 자, 넷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근거해서 자, 영혼 구원 고백합니다. 시작. 영혼 구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사나 죽으나 과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 언제일까?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의 종합선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없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000년 전 고린도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 모두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적 가치가 있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